저희 지금 이 시간 시선 찬양하며 우리에게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떠나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올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명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명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 다른 세상의 것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크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오직 지금 이 시간에 그 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크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 아버지, 그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 온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그 주님의 영광가 이곳을 유지합니다.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자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는 이 상한 이 세상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저희 찬양 보내는 것처럼 주 아버지, 그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과 경배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주 아버지, 이 나라, 이 세상, 이 땅이 정말 지금 황폐해지고 오직 질병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오직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땅이 오직 그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것을 믿으며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고칠 것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목소리를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실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상황이 열릴 때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신경으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길 원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온전히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이제 시험들도 다 끝났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라.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라는 뜻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저 빨리 고난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뜻하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요?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한 그 시선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삶의 관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13절 이후의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 간구는 이제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그 설교 제목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에 걸려 보거나 혹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상태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이 병에 걸렸다 혹은 무기력해졌다 그리고 지쳐있다라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고난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건강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참 틀리지 않다 하나도. 그만큼 건강, 이 몸이 병이 들거나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쉽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열정은 있어도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니까요. 병에 걸린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저 그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태라고 치부시키면 안 되고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누군가 아팠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서 기도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병든 사람을 위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교회 장로들을 요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래, 누가 아프다는데? 그래? 알아서 잘 하겠지. 금방 낫겠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요. 막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진짜 찾아가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첫 번째로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 장로님,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이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키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그 여러 사역자들을 바로 이 장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초청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아프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교회 대표자들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조민서 분이 아프대요. 오늘 우리가 민선네 집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를 한동안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금요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누가 아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게 있지만, 그 첫 번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라는 그 말 뜻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장로들, 복수형이잖아요. 한 명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모셔와서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이 누가 이렇게 기도해줬더니 나았더라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예성아, 너는 기름 하면은 뭐가 떠올라? 기름. 음식에 넣는 거, 식용유나 올리브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름을 생각하면 이렇게 먹는 데다가 굽는 데다가 쓰는 기름이나,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자동차 기름을 많이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고대 사회에서 이 기름의 용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의약품이었어요. 어떤 상처가 나거나 어떤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따지면 실제로 병원을 가거나 어떤 약을 먹거나 하는 그런 의료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거나 의료 진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연히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남는 것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검사하고 확인하고 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의 행위들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단지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이웃이 아플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적용이 나와요. 걱정하기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것 없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기를 걸렸든 누가 몸이 안 좋든 그 상황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예성이가 아프대요. 예성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 병을 위해서만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면 죄가 나와요.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아니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죄가 사해지는 건가?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때때로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구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2편 4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갖고 있는 상황에 이것이 단지 내가 영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마치 내 육체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병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고백이 바뀌어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는데 이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이제 기쁨 가운데 내가 용서받음으로 내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뼈가 내리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하여졌을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병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육체적으로 내가 잘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그 하나의 관점과 하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내 육체도 내 몸도 건강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그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막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대충 그 병의 근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왜 그렇죠?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과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실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이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죄는 극도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사람과의 관계를 막힘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건강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실제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해야 하지만 이게 만약에 죄로 인해서 들어온 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오늘 말씀의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혹은 내가 이 죄 때문에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 병에 대해서 갖기를 원하는 성경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이명은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아직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때는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책을 이제 팔면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라는 이분 직분이 있었는데, 아직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분이 그렇게 돌아다니실 때 한 여인이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여인이 별로 시집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신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운한 일이 생기면 야 새로 들어온 그 며느리가 불경한가 봐. 내쫓아야겠어. 이런 풍토가 있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상황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송아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송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10분을 기도해도 그대로 있고 20분을 기도해도 그대로 있고 1시간을 기도해도 얘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를 기도해도 이 송아지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이틀을 기도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해요. 조사님, 그때는 이제 조사였으니까. 조사님, 저희가 괜한 부탁을 드렸네요.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딜 가지도 않으시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3일을 기도하셨습니다. 3일을 기도하고 이제 안 돼서 제가 할 만큼은 다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무슨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 송아지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본 그 결과,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따가 좀 더 다룰 수 있으면 다룰 건데,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 죽은 송아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제 승훈이가 우리 상황을 잘 말해줬죠.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다시 한번 어둠이 더 짙게 깔리는 것 같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의인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것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은 일평생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이제 삼층천을 갔다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모품 그거에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쓰셨어요. 근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 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치유의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고쳤더니 눈이 열리고 병이 고쳐지고 암이 없어지고, 근데 자기 몸은 너무나 연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왜 다른 사람들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쳐가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목회자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아픈 사람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적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병과 죄가 연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병은 고쳐진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병이 일절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병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까이 올수록 빛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둠으로 매몰라 갈 때 여러분은 어둠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둠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려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살고 너희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인지 항상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의인의 정체성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정체성, 의인의 개념, 첫 번째,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반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잊어요, 자꾸.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주님, 내 주인, 누군지를 잊어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잊어버림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 오병이어를 바로 거친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는 그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인간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이것을 도전해야 돼요. 이 호들을 넘어가야 돼요. 단지 내가 믿음으로 하고 그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순종, 진정한 믿음, 이 야고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 찬양이 다 그런 찬양이에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찬양이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내 생각과 내 믿음과 그리고 내 삶까지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게 의인의 기도의 가장 밑바탕이자 모든 것이에요. 어떻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절한 기도,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까? 야고보 사도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도,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기상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한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죠. 의인의 기도는 왜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여러분과 저에게 놓여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비비기만 하면 나타나는 진이가 있는 모슬램프가 우리에게 떨어져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다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까? 의인의 기도는 의인 자체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능력과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뭐 반은 신, 반은 인간 이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요. 근데 그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라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둘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했던 이 능력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의인이었죠.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고통을 느꼈어요. 피곤함을 느꼈어요. 고민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슬퍼했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었죠. 그럼에도 의인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그 능력을 일으켜 세울까요?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지? 혹은 왜 내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 그때 우리가 조절해야 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혹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 다 귀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방향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내 기도, 내 시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그 궤도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비결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모세와 교제하고 계셨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람을 폈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 경사스러운 날에, 그 너무 놀랍고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날에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희를 다 전멸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전멸시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맹렬한 분노를 그쳐주십시오. 뜻을 돌이켜서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라는 의인 한 명 때문에 수십에서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한 명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보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이구 주님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왜 숨기게 했냐? 다 얘기하겠다. 그만큼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지. 근데 의인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 내 사랑하는 조카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는데도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저 도성을 심판하실 겁니까? 45명, 30명, 20명 아니 주님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나 부차한데요. 10명이 있어도 멸망하실 겁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 10명까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물론 결국에 멸망했지만 성경은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맹렬한 뜨거운 불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은 그냥 죽어있는 자로,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냥 뼈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의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나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주변을 살릴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을 봐라 얘들아. 이러한 일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 행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포병이라는 병과를 나왔습니다. 이 포병에는 견인포나 자주포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들은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소총들은 기껏해봤자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포들은 기본이 10km 이상이에요. 10km 이상을 쏜다고, 사정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들은 적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격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너무나 강력한 무기인데 문제는 뭘까요? 그 바깥에서 적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따로 관측반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측반이 적에게 주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적이 있구나, 어느 좌표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몇 발을 쏴주세요, 이렇게 관측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제 포대가 쏘면 이제 거기가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포병 사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태와 과정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셔요.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관측반을 통해서 이 강력한 포대가 그 적들을 선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느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탄이 떨어질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와 함께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관측반은 대단한 무기가 없어요. 그냥 적들에게 포위당하면 거의 죽습니다. 하지만 이 관측반이 보낸 자료를 통해 사격을 하는 포대는 그 지역을 완전히 괴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강함을 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강함을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를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측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같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와 사람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더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영혼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살리는 자로서 의인의 간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래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고 있고 그냥 아무런 어둠 속에서 그냥 예수님 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어둠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빛이 지금 뿜어질 때 그 빛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살아나서 살아내는 그리고 살리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갈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뜻이 하나님과 맞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친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동네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살리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조정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경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영혼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마음까지 기도해보는 마음, 내 주마다 계획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걸 함께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것들을 산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역자들로서 동역자들로서 사모사님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 아프고 힘들어있는 우리 선생님 부부들과 우리 친구들의 그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신들이가 악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하나님 완전히 묶임과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들이 발휘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능력에 들어가시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 설계하시고 넘쳐 기도의 물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회복될지어다. 다시 빛을 발하볼지어다. 말씀 앞에 나갈지어다. 기도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려지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다시금 일어날지어다. 끊어진 불이 다시금 불타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열어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다른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부러졌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오늘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나님이 큼이라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의 목전에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사단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함께 준비하신 분들 함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김지현 학생 시험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 학생 주님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시간이 어렵고 또 힘든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시간인지 그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그것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그런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떻든 저떻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중국 등부가 우리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한 2주 정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건데 아직 명확하게 어떤 형태로 할지는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줌으로 할지 아니면 카카오 라이브로 할지 좀 고민인데 그거 조금 결정이 되면 한 수요일쯤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일수록 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다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8월 큐티 총회 못 받아간 친구들은 뒤에 있으니까 꼭 찾아가셔서 말씀을 읽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7월에 태어난 친구들 생일을 좀 축하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선이밖에 없네요. 근데 일단 선이 나와주시고 축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이 나와주세요. 네, 재호 선인데 재호가 나와서 네. 선이는 생일 때 뭐 하고 싶어요? 생일 때 뭐? 그냥 집에. 혹시 기도 제목 있을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성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의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한번 더 할까요? 생일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의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의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의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더 잘 적응하고 더 많은 친구들과 더 좋은 언니, 오빠들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오늘 재호는 못 왔지만 재호의 건강과 그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두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고요. 네. 다른 광고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임원들은 오늘 잠깐 좀 남아서 저랑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눠주시고, 네. 우리 신앙명은 읽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우리의 옷과 양수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